사무엘하 19장 18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종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18절에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19절에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공연한 말을 해서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싼 밥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자신이 죽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임금님을 맞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몰염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짝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21절에 아비새가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왕 같았으면 시므이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레위기 24장 14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죽어 마땅합니다. 22절에 다윗이 말하였다. 수리아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반란의 후유증을 극소화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시므이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처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처형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다윗의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왕명거역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극심한 애도의 표시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불변의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왕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나 시바와는 달리 화려한 언변보다는 투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25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책망해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을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해를 풀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신뢰이기도 합니다. 아예 신뢰가 없으면 묻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 혼자 가진 생각대로 마음을 정할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탈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27절에 그리고는 그가 임금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바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바가 바친 음식도 다 무비보셋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시바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장애자라고 해서 주인은 따돌리고 자기 혼자 가서 주인을 모함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장애자의 서름을 느끼게 합니다. 27절에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판단을 떳떳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바르고 사사람이 없는 신적 근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28절에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받은 대우를 가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불구자라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대신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왕은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가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왕의 권위 때문입니다. 왕의 결정이 번복되면 자신의 권위가 손상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시바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융화 정책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바를 벌하여서 화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30절에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보다 다윗의 황궁과 다윗과 자신의 관계 회복을 더 기뻐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시므이같이 비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진실하고 은혜를 알고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만 하게 하옵소서. 진실하며 은혜를 알고 자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만이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너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되릴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받으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